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님에게서 말을 듣죠. 그리고 또 친구와 동료에게서 들은 말,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목회자 교회에서 들은 말, 정치인 언론에서 들은 말, 또 요즘에는 유튜브 소셜 미디어 그런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서 미워한다기보다도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목소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어떠한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확신할 때도 이제 그것이 내 생각 또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내가 속한 어떤 관계망 그 속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두 종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에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목소리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하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세 왕의 어떠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하시야는 매우 비극적인 환경에서 왕이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왕 위에 오른 뒤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외적에 침입해서 이제 그 아들들, 여호람의 아들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었는데 다 죽었죠. 이 아하시야는 형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왕들이 다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 왕족이 다 죽고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왕좌는 영광의 왕좌가 아니고 피와 죽음과 가정의 붕괴 위에서 세워진 그러한 왕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아하시야에게는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시야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면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답게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답게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들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패망하게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하시야 왕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패망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죠. 자, 아하시아 곁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도 있었고 또 친척도 있었고 정치적인 좋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도 이 아하시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아합의 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아하시아 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요람, 그러니까 요람이 이제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의 길을 가십시오. 아합의 집과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즉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다윗이 걸어갔던 길, 다윗이 했던 생각, 다윗의 신앙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하시아의 이 머릿속에 그리고 아하시아가 하는 말 속에는 아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통은 다윗에 속했지만 그의 생각은 아합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 아하시아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시아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악한 조언을 들었는데 그것을 또 자발적으로 따라서 선택한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문병차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합의 그 왕조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라 그러잖아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요람 즉 아합의 집 또 어머니 외갓집이죠. 외갓집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합의 집에 임하는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함께 걸었고 결국 아합의 집이 맞이한 그 운명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문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이런 것이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합의 집에 목소리가 들렸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서 생각을 만들었고 또 그 생각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이 마침내 운명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아합의 식탁에 앉았었죠.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식탁에 앉아서 아합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아하시아이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당연히 아합의 집 사람들을 자기의 좋은 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잘못된 관계가 다음 세대의 삶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 3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잠시 앉았던 식탁이 이 손자때에 이르러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식탁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합의 식탁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것이 아하시야의 비극입니다. 아하시야의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멈추어서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좋은 자들은 다 아하시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의 관계망은 그의 판단을 교정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관계망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 관계망이 아니에요.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이 관계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내 말에 동의하는 관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내 분노를 멈추지 않고, 아무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하시야처럼 죽음의 길로 걸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야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길을 막아설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비가일을 지금 살펴볼 텐데, 이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이 25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보호해줘서 굉장히 선대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다윗이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나발한테 이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힘드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게 쫓길 때잖아요. 이때가 사울 왕한테 쫓길 때인데 힘드니까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우리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나발이 이 다윗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 다윗이 누구이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 웬 듣보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듣보잡 인물이 뭐 별것도 아닌 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분노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부하들한테,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서는 400명을 데리고서 나발의 집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갑니다. 자, 이때 다윗이 향하던 곳은 단순히 나발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윗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자리였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다윗이 어떤 왕이 되냐면,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사울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치던 그러한 때였는데, 이 나발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사울과 똑같이 누군가를 그냥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그냥 그런 왕으로다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너무 분노가 이제 심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모두 이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이 분노한 지도자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나선 사람들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아무도 다윗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이것은 다윗 왕이시,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아비가일.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는 일이 장차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거기 25장에 보면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뭘 하냐면은 다윗의 현재의 분노만 보지 않았어요.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죠. 다윗이요,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까지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뜻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복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다윗 왕에게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겠죠. 뭐 가가지고 그 분노를 뭐 푸십시오. 뭐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뭐 이렇게 기분에 맞춰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가던 길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너를,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칼을 거두고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지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하시아는 자신을 지지하는 말을 듣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워서 말을 듣고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인 또는 뭐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무턱대고 옳은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분노를 달래고 또 다윗의 미래를 세워주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말하기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나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비가일도 그냥 다윗의 칼에 죽었겠죠.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이 아하시아와 다윗의 인생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고 다윗은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조언에 따라서 요람과 함께 가죠. 그런데 다윗은 또 조언을 듣고서 나발에게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아하시아는 관계를 바꾸지 않았지만 다윗은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하시아는 그래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다윗은 피 흘리는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미래를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하시아와 다윗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실수의 유무가 아니죠. 다윗도 분노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돌이키게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관계망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관계망은 굉장히 악한 관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리고 다윗의 관계망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죠. 관계망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떠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관계망 속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 3대에 걸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세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보는 뉴스, 영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단체, 지금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떠한 목소리를 심어주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나를 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 혐오하게 하고 있는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더 확신에 찬 공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한번 누가 나에게 어떠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나를 멈추어 세워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분노했을 때 지혜로운 처신으로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기분을 지켜주는 사람보다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목소리가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있는가? 네가 오라라고 하면서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아비가일처럼 그러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일으키고 있는 그 분노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고통 때문에, 또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일, 미래, 그것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를 살리는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아의 말을 들으면, 아시아의 인생을 보면은 그 안에서 아합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그의 생각과 판단은 아합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뒤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죠. 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우리에게는 어떤 목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요즘엔 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엄청 보잖아요. 우리에게 요즘에 가장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자, 그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과 보복을 부추기는 아합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지켜주는 아비가일의 목소리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면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누구와 함께 있을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지를 결정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목소리가 들리는 그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또 그러한 관계망을 만드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시아의 삶에 보이는 나쁜 관계망에서 벗어나 다윗의 삶에서 보이는 좋은 관계망으로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곁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지켜주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